역대하 9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솔로몬의 그 일생을 마무리하는 본문을 저희가 묵상하게 되지요. 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다 주겠다. 곁들여서 주겠다. 너처럼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앞뒤 전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참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 같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지키셨어요. 근데 이제 1장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겸손한 출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한 주 썬데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의 통치를 예배로 시작했고 정성스러운 예배로 시작했고, 또 아버지와 맺은 그런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솔로몬, 너무나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정말 출발했던 그 솔로몬이 오늘은 이제 목숨을 이제 다하는, 그렇게 조상들과 함께 자는 죽는 이야기가 이제 되지요. 그래서 그가 왕 위에 40년을 다스렸다. 아버지가 다스린 시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다윗과 그런 아버지의 그런 그 신앙과 견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솔로몬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참 왕위에서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신 복과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그래서 보면은 지혜 얘기는 별로 없고, 오늘은 그 부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로 오늘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먼저 이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초점을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열왕기에서나 이런 다른 데서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인생을. 그렇지만 이제 역대기는 일부러 그 다 알고 있지만서도 그 앞에 이미 다 그런 역사서가 다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어떤 그런 단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도 보시면 다른 또 그 기록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솔로몬의 그 행적이 선지자 나단의 글도 있고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도 참고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역대기 기자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그런 정말 그 실책 같은 거라든가 잘못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죠? 한 가지 초점.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닌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예배를 중심에 두는 그런 정말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책임지시고 복 주시고 그 백성을 그렇게 지켜주시는가, 그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솔로몬의 그런 그 다른 면은 그 명과 암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두운 부분은 사실 솔로몬의 몫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를 정말 부와 재물과 영광으로 그를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그 받은 그 은혜를 감당하는 것은 솔로몬의 몫이었어요. 이렇게 오늘 그 본문은 정말 그의 인생이 금으로 도배가 된 것 같은 그렇게 정말 온 사방이 금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앞에도 보시면은 그 세입금이 그 금 666달란트였다.
이 세입금이라는 것은 여러 모양의 그런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세금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어떤 그런 세금도 있었겠죠. 세금뿐만 아니라 또 밑에 보면은 이제 무역상과 객상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무역의 어떤 이익을 얻는, 그래서 아라비아 왕들과 또 다른 나라 방백들조차도 그에게 은금을 가져다 줬다. 그래서 너무 넘쳐나니까 은은 그냥 돌처럼 취급할 정도로 됐고, 그 금으로 만들다 이제는 이제 방패까지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또 그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그걸 다 순금으로 또 입히고 말이죠. 예, 온갖 금입니다, 그죠? 그래 밑에도 보면은 이제 금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게 부가 넘쳐났고 또 그 명성도 자자했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23절에 천하의 여왕들이 어제 스바 여왕이 찾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고 그의 얼굴 한번 보려고 찾아왔고, 올 때 빈손으로 안 온 거죠. 예,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물인데 거기 보면 또 해마다 정한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해마다 가서 인사를 드리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았던 그런 게 좀 강제성이 좀 있는 것 같은 것을 또 보게 되고, 자 그렇게 이제 명성도 자자했고, 그리고 또 솔로몬의 그 병거 얘기를 하죠. 병거 말, 그래서 어떤 그 군사력을 또한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이제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시면은 그 솔로몬의 시대 때 이렇게 솔로몬 때문에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은 때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 또한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로서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단과 브엘세바, 정말 그냥 끝에서 끝까지 다 모든 백성들이 다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평화스러운 시절을 보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 덕에 진짜 백성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평화와 부를 누렸던 것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자, 이제 그런데 그건 참 좋은데 이 사실 열왕기상 이야기나 다른 기록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그죠? 예,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잘 감당을 못했어요. 나중에는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조의 가장 최고봉에 영화의 정점에 있었던 솔로몬이죠. 정말 못 누린 게 없을 정도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감당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복이 있다. 예,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말이죠. 예, 참 제대로 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열왕기 상에서의 기록을 보면은 이때 이런 기록을 쭉 하면서 함께 언급하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에 특별히 이제 나오는데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가 많은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렇고 말이죠. 그러니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인들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그런 우상들을 다 들여와가지고 우상들을 섬겼다는 얘기도 거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그죠? 그러고, 또 이제, 거기 뒤에 보시면은,
그 많은 여기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나오겠지만 내일부터도 나오겠지만 이 백성들이 그렇게 평화만 누린 것이 또 아니에요, 그죠? 그 굉장히 백성들은 힘들어했습니다. 많은 건축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백성들도 같이 다 정말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솔로몬이 죽었을 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 이제 역대하는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아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은 다른데 참조하고 결국 이제 한쪽만을 이렇게 하나만을 이제 집중해서 이제 강조하는 거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건 또 맞는 얘기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부분은 이 참 떠난 자리가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죠? 떠난 자리가 과연 어떨까? 솔로몬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앞에 어떤 그 솔로몬의 그런 누린 어떤 영화만을 우리가 보고서 나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얼마나 참 그게 그 참 많은 것을 내포하는 기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아멘.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몫이 나의 것이라는 것이죠. 잘 감당해야 돼요. 잘 감당을 못하면은 그 떠난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가 되지요. 이 사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도대체? 이 다윗, 그 대단한 다윗의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왕, 이런 대단한 솔로몬 왕의 그 뒤를 잇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들었을까요? 그죠? 잘하고 떠나갔으면 또 그대로 힘든 거고, 아까 살펴봤듯이 이렇게 또 반란이 여러 군데서 났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그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또 이어나가는 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말 그대로 금수저예요. 그죠? 온 사방이 금이었으니까 말이죠. 금수저인데, 우리가 내일부터 보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감당하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 그러고 그렇게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재물을 가지고 오고 명성으로 그런 부로 영화로 계속 이렇게 쏠리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이 솔로몬, 그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베풀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그냥 그것을 계속 받아서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만 배를 채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아버지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 다윗은 물론 이제 다윗도 뭐 그 부족한 게 많이 있었지만서도 그 한 가지 그 어떤 그 신뢰를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다윗의 마지막 말을 얘기하면서 그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던 그런 그 용사들을 설명할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다윗의 그 셋 용사 이야기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때 이제 그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였고, 이제 너무나 이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블레셋들이 진영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혼잣말로 그 다윗의 베들레헴 옆에 있는 우물물에 그 물을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 세 용사가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를 가서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물을 길러왔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물을 그래 고맙다, 그리고 너희들 참 충성스럽구나, 그러고 자기가 마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너희들의 피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그러고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리죠. 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그 한 가지 행동을 보면은 다윗은 참 군림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용사들을 너무 아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을 너무너무 아끼는 마음이 너무 강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이런 충성심, 자기에게 오는 어떤 그런 관심,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꿀꺽꿀꺽 마시면서 자기만 배채우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거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정말 그 부하들한테 그런 사랑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좀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역대하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삭제하면서 누락하면서 어쩌면은 더 강한 어떤 그런 웅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받은 은혜, 이렇게 엄청나게 받은 은혜를 너네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합한 자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정말 이렇게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또 아들 솔로몬까지 축복하시고 부족하지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으로 이제 복을 내려주시는 정말 이때의 그 나라가 너무너무 정말 보기가 좋아요. 그죠? 그런 어두운 면들이 아니었으면 참 좋았지만 부족하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하여튼 간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영광의 모습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빛나는 찬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많이 유감없이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이런 그 과거의 영화를 들으면서 진짜 솔로몬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왕, 그렇지만은 좀 솔로몬 같이는 좀 그런 것 말고 조금 더 좀 잘하는 왕, 그래서 완벽한 왕, 결국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모든 영화를 다 회복하고 그리고 그냥 몇 대 가서 그냥 망하는 그런 나라 말고 영원한 나라. 그래서 정말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왕이 언제나 올까? 그 메시아를 굉장히 확수고대하는 사실 역대하가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죠? 기다렸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죠? 네, 오셨는데 참 이 솔로몬의 모습과는 많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분의 그 궁은 없었어요. 그죠?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분의 보좌는 이렇게 상아로 그리고 순금으로 싼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보좌는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인정받은 곳은 십자가상이었습니다. 십자가상이었어요. 굉장히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없느냐? 찬란하지요? 찬란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정말 새하늘과 새 땅,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 벽옥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다시 보면 이제 순금 이야기가 나오죠.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천지의 주인이시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충분히 덧입혀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안 것은 바울이 또 고백하듯이 그죠? 나에게 정말 가장 소중해 보석으로 보물같이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 보니 정말 다 배설물과 같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이 솔로몬의 금이 부러운 대상이 아니죠. 솔로몬의 그 상아 그 보좌가 부러운 대상이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이 솔로몬이 이때 얼마나 그 품위가 위엄이 대단했고 고상했으면 이렇게 수많은 그 왕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야, 정말 대단하다. 저 나라 정말 문화가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죠?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뛰어난 그런 상황. 참 고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고상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금을 알기를 돌같이 아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지요. 아멘이시죠? 예, 진짜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정말 이제는 해로 여긴다. 그런 고백. 그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존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걸 다 소유한 자들이죠. 글쎄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살 때, 우리가 누리는 영화가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랑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 양적인 차이가 있을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왕보다 크신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그 나라 임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다시 말씀드려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미래의 나라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예,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예,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사람들의 복도 주시고, 참 다윗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옆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쏟아드리느냐, 부어드리느냐, 어떻게 받은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주느냐, 그런 정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다윗을 능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정말 쏟아 부으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떠났을 때 말이죠. 오늘 이 죽음이니까, 솔로몬의 죽음 자리. 살았을 때 앞에서 막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좋아서도 했겠지만 반은 그냥 강제적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매년 정한 수를 가지고 왔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 떠나니까 말이죠. 다들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됩시다. 참 떠난 자리가 아무리 생각해 볼수록 참 너무 귀한 분이었다. 참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줬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너무 보고 싶다, 그립다. 천국 가서 빨리 만나고 싶다.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남기고 갑시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을 이렇게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참 넘치도록 채워주셨는지 참 신실하시게 복주신 하나님을 저희가 또 묵상해 봅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그런 겸손한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처음만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저희 인생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만 다 정말 받아 누리는 꿀꺽꿀꺽 삼키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 다시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자들답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참 우리 때문에 더 아버지 건강하고 더 복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십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고상한 것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금을 돌같이 여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우리 새하늘 새 땅에서 다 같이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